예수께서는 평상시에도 악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을 더 미워했습니다. 진짜 아닌 것보다 더 미워한 것이 바로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 더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아주 참혹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웠고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이 뱀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사이비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요새 세상 사이비와 이단자들이 더욱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정말로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는다면은 착해져 있어야 돼. 선함이 되어야 돼. 남에게 괴로움을 주면 안 돼요. 고통을 주면 안 돼요.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특히나 한국의 기독교 밤이 못다록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철저하게 드린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더 싸나워, 더 거짓되게 하고 더 악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입이에요. 이단자들은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하면서 아예 거저 돈 사람 끌어모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근데 사이비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사이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더 싫어하셨고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거예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회색 분자예요. 박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 공자도 그 사이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벽실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해요. 보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말 재주가 있는 사람 미워한다 하는 것은 의로움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자도 그렇게 사이비들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이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알았으면, 많이 깨달았으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이 팬데믹 속에서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이 바이러스라고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덩어리,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우리 몸에 어느 날 들어와서 곧바로 죽음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이 참담한 현실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어떻게 했어요? 물론 중국에서 우한에서 거기서 실험실에서 뭐 발병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어차피 지금 터졌어요. 그거 발견하고 그거 캐냈다고 해서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 공산당이라 책임을 안 져요. 절대 안 져요. 그리고 되려 미국에서 그렇다고 한국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들에게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그들에게 따져보니 뭐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조심을 해야죠. 네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조심하는. 지금 백신 예방주사를 2회까지 맞고 1회 맞는 것도 끝낸 사람, 2회 맞는 것도 끝낸 사람 많이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아주 막강한 녀석이라 바이러스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할지라도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왜냐하면 그 세균이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 그 몸에서 나온 바로 침이죠. 침. 이 침이 묻거나 날려서 바로 코로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옮겨지는 백신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거기에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백신을 맞은 사람은 거의 큰 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요는 내가 조심해. 내가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조심을 함으로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타인의 그 확진된 사람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지사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에요. 남의 책임이 아니에요.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걸린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해요. 조심하면 되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스크 좀 쓰고 다니라 그래도 자유래. 국가에서 왜 간섭하느냐고 그렇게 아글아글 쓰고 데모하고 싸움하고 그리고 거저 뛰어다니면서 술 먹고 춤을 추고 모여서 별짓들 다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확진돼서 그 곧바로 죽는 사람들이 수두기예요. 저 힘들게 사는 나라,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하도 많이 죽을 때 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길에다 버려. 그 치울 사람에서 국가도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길에다 버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유럽 근방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 화장시킬 돈도 없으니까 그냥 강물에다 버려요. 자기 식구든 친척이든 그 화장시킬 돈이 없어요. 그 불에 태울 나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장터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처리하지만 그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둘둘 말아서 강에다 가요. 그렇게 처참하게 지금 세계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느냐 따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지고 시비 걸더라도 맞아요, 맞아, 그래요.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인류의 악한 것을, 그것을 빼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들은 안 믿어. 그래, 맞아요. 당신들은 그렇게 믿으면 되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조심해. 될 수 있으면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형편을 편안하게 해줘야죠. 그게 사람 된 도리 아닙니까? 동양 철학에서 사람 된 도리를 5가지로 표현해낸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동정유상이라. 우리가 움직이든지 일하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산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독중여일.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이 있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많은 데서는 잘난 체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사람 없으면 혼자서는 별죄를 다 하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잘난 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누가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하고서 행동을 따른 짓거리하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들.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가 선함으로 착함으로 봉사로 헌신하러 되는데 지들끼리만 천국 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더 악하다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치고 한다는 소리, 그 손가락질, 그 총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참회 안 해요. 왜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떠들지만 살아가는 그 형편은 거짓되고 사기치고 싸납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총을 얼마나 쏴대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따질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령의 은혜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알고 있다면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이비들은 더 큰 소리치고 전염병을 더 확산시키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요? 정부에서 종교 탄압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 전염병을 막으려고 확산시키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모이는 것 좀 잠시 중단하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부가 뭐 하는 것,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해야죠. 안보를 생각해야죠. 그런 게 당연히 그 얘기 해야죠. 모이다 보면 거기서 터지니까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다고요. 한 사람만 확진되면 한 사람의 환자가 수많은 사람을 다 병자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바로 이 전염병이에요. 왜 전염병이 전염시켜 넘긴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그렇게 있어도 거기에 남녀노소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다 전염시켜버린다면. 그러니까 그 시작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잖아요. 봉사자들이 하잖아요. 네? 빌다시피 마스크 좀 쓰세요. 정말로 피할 수 없으면 마스크 쓰세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해주면 되잖아요. 돈 들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스크 쓰고 어디 가서 깨끗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침 튀지 않게. 그리고 이상하면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 사람들은 나가지 말고 보건소나 전화해서 검진 받으면 되잖아요. 그 검진 받는 것도 비싸요. 그런데 무료로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전 세계 그렇게 힘들어 한국에서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진단하잖아요. 코에, 입에. 그 침을 해서 판단해서 확진된 것을 판단되면 치료해 주잖아요. 그 치료비가 엄청 비싸요.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어떤 나라에서는 뭐 외국인 확진되면은 뭐 1억인가 이렇게 내놓으라고 한대요. 억지로 살려주니. 별 짓거리 다 해요. 한국에서는 몇백만 원이든 돈 1,000만 원이든 들든 국가에서 다 치료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좀 이상하면 조심해야죠. 나가지 말고 관계당국에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 해서 다 안내해주고 아니면 쫓아와서 완전히 봉해서 데리고 가서 검진해보고 그리고 치료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조심해야죠. 내가 아는 것 행동으로 해야죠.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죠. 그건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천인합일이에요. 결국엔 근본적인 진리 앞에서 그 대면에도 부끄러울 것도 없이 거기에 함께 한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게 동양 철학이에요. 아는 것이든 능력이 있든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의 뜻이 뭐예요? 사람답게 서로 그 진리 앞에서 진리가 뭐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아예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의 삶은 사람 플러스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양육강식에 사는 맹수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뜻이 없으면 얼마나 포악해집니까? 그것을 잘못 배우고 부모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그 청소년들의 범죄가 요새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하게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법이 이 바로 어린애들은 죄를 져도 죄 없다고 내줘.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는 바로 그 청소년의 연령을 12세로 낮추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이 악한 범죄로 악한 그 죄로 처벌하자고 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범죄하지 아니어도
집안에서 잘못 가르쳤어도 잘못 알았어도 사회에서 사회교육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예방을 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 나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포악해져. 죄를 짓고도 죽어가게 만들고도 죽게 하고도 지 친구들 못되게 만들고도 그리고도 잘났대요. 자기 죄 없대요. 경찰한테 끌려가서도 경찰한테 대려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싸넘피더라고. 이렇게 포악해져. 어떤 사람은 그 죄로 성범죄로 들어갔다가 이제 추록했는데 전자팔찌도 차고 했는데 그 끊어내고 또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또 사람 여자를 둘을 죽이고 그리고 잡혔어. 더 못 죽인 게 한이래나요. 그 기자가 왜 그러셨냐고 지금 심경이 어떠냐고 이렇게 마이크로 대니까 그걸 발로 걷어쳐버리더라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지방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그 부모는 그 윗대 부모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저 돈으로 그저 자기만 잘났다고 너 죽고 나 살자요. 이런 양육강식의 그러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육한다고 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녀들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딸하고 엄마가 되게 싸우더라. 제가 잘 아는 분. 근데 막 싸워. 그냥 딸도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도 딸에게 내가 보다 못해 이래와. 딸은 저 내놓고 엄마만 왜 그러셔? 애가 그렇게 애가 문제가 안 돼요. 볼 때 바로 집사님이 문제야. 너무 싸나워. 너무 신경질적이야. 제가 뭐려.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좀 싸납잖아. 다혈질이 있잖아. 응? 그런데 아버지 어느 때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대. 근데 지금 보니까 집사님도 그 아버지의 성격 똑같아. 지금 딸에게 하는 거 보니까 똑같아. 싸나워. 너무 신경질적으로 했어. 똑같아.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 내가 볼 때 그래. 그러니까 자중하자고. 그 딸은 엄마 보고 배웠잖아. 할아버지 보고 배웠잖아.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직 의식이 완전하게 돼 있지 않은 애야. 그래요. 부모가 한 대로, 가르친 대로, 보여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녀들이 신앙을 못 가질까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까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거짓되게 살까요? 왜 싸납게 살까요?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여줬어야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먼저 솔선해야지요.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금지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그것은 자기는 아주 편하게 해석을 하는데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잰단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너 그거 하라니까.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뜻. 지금 바울 사도도 깨달은 것이 뭐냐? 신령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초월하게 더러운 거 빼버리고 이기적인 거, 위선적인 거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바로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채워 넣으라 이거예요. 안 채우니까 다시금 들어가는 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떤 귀신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가야 되겠다. 들어가려고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고 다 고쳐져 있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더 악한 악령들을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더 바로 피폐되어 있더라. 더 더럽게 돼, 더 악하게 되더라 얘기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 빼냈으면 빨리 거기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나쁜 거 빼냈으면 좋은 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 넣고 그러니까 더 나쁜 것이 더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한다 봉사한다고 하고서 큰 소리 치고 거룩한 채 하는데 나가서는 곧바로 싸운단 말이에요. 곧바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에 잘난 체 하는 거 그거 다 받아들이니까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복 받을 수 있어. 나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성경 아무리 봐도 그거 없어요. 그런데 껍데기로 보면 그래요. 바울 사도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무슨 행위냐 이건 따질 생각도 안 해. 왜 바울 사도가 행위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느냐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오직 그 껍데기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이 가르친 야고보서는 왜 안 읽어? 거기는 너는 믿음 없는 행위를 얘기하느냐? 그럼 좋다 이게야. 그거 보여줘라. 나는 믿음 있는 행위를 보여주겠다 이게. 행위가 없는, 행실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아주 분연히 따지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행위가 없으면 행실 없이 이건 죽은 거다 이거예요. 죽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고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신령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뒤가 구원이든 천국이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요건 싹 빼버리고 구원받았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하면 안 돼요. 너무들 남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본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으면은 찬양할 수 있는 게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일상생활이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노래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노래만 잘하면 되나요? 그럼 노래 못하는 사람은요? 지옥 가나요 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언행심사가 조그만 일에서 큰 일에까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맞다.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을 믿고 있구나. 이게 보여줘야죠. 내가 하늘을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요. 백날 선포해보여 뭐 할 거야.
돌아서서 개지랄 떨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싸납고 지만 알고 나쁜이 모르는 나쁜 놈인데 나쁜 연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해. 정말 최첨단의 과학도 발전돼 있고 국방력도 발전돼 있고 의학도 발전돼 있고요. 먹거리도 풍년이고 풍성하고 어떤 나라 음식보다 나타나고 있고 우리 문화가 또 세계 최강 아니에요? 예?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냐? 악하든 못됐든 거짓말하든 이기적이든 사입이든 정통이고 정상이고 지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요것이 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건에 하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랍비야 선생님, 제가 어디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우리 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 입으로 시인하지 않느냐. 그건 놔둬라 이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너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똑바로 살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 그건 놔둬라. 이게 맞지 않느냐. 맞는 건 놔둬라. 그러나 그 행위로 그들은 죽어. 너희들은 바로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거 싹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대요. 행위,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 말고 할례만 행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 말고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바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속에 똑같이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나 고난 다 와요. 인생살이 속에 바로 여정 속에서 다 누구나 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많든 적든 크든 조그마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 따져보면 비슷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이렇게 벌어져요.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판단을 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늘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 땅 차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안 돼. 맞아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마귀도 악령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살면은 선하게 되는 거예요. 순천자,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순천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자의 아주 절대적인 그의 생각이었어요. 이 제자들한테 그 가르치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늘의 뜻에. 그가 그때 하나님 알았나요? 예수를 알았나요? 우리나라에 또는 동양, 모든 동양의 서양이나 그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의 근본이 바로 뭐냐? 하늘의 하늘. 하늘 아니면 뭐예요? 땅이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 분자는 없어요. 회색 분자는요, 자기 편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반대편에서도 아니에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요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급할 때는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에? 그리고 편하면 자기 뜻이요, 자기 생각. 그리고 엎어지고 맺히고 꼬나지고 망해지면 그때 가서 또 찾아. 요게 박쥐요. 요게 사입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늘은 그것을 판단 못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변덕 부리는 거 판단 못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책에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죠. 내가 잘하면요, 착하게 살면요, 온화하게 살면요, 좋게 살면요, 부드럽게 살면요, 복을 빌어주고 살면요, 나눠주고 살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해 주게 살면요, 다른 사람 배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채워주고 살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늘은 그 심은 것으로 쓰게 해주시오.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오. 근데 내가 저금 하나도 안 했으면 부족할 때 찾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금도 안 하고 가자 급할 때 어떻게 해요? 남한테 빌리려고 하고 남한테 얼마나 손 벌리고 누가 줘요? 그러면 안 주면은 안 빌려주면은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본인은 도와주었느냐 이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옛날에 예전에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돈 있을 때 막강할 때 도와주었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해주었느냐 이게요. 하루아침에 푹 사가고 나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안 되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개 같은 짓을 돼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쇠고랑 찹니까? 예? 아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걸 갖다가 노름하는데 수억 수십억 갖다 버리고 그 돈 가지고 좀 좋은 데 썼으면 쇠고랑 안 찼을 텐데 그 돈 가지고 힘든데 부족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좀 줬으면 배고픈 사람은 쌀 한 포대라도 좀 나눠줬으면 병들지만 약 먹을 돈이 없는 사람 약 좀 사줬으면 치료받을 수 있게 좀 해주었으면 못 배운 사람 배울 수 있게 좀 해주었으면 나 없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누군가 간에 와서 도와줄 수 있게 채워줄 수 있게 하늘은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저금한 게 없어요. 하늘 창고에 올려놓은 것도 없고 내 인생 창고에 채우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좋은 마음을 그거를 채워주는 것도 없이 가자 나만 살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욕심 내 식구만 최고라고 하고 살다가 그러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보니까 몸 병들고 보니까 누가 도와줘요? 사람들의 인심이요. 하늘에 신령한 곳에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인심은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비벼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자한테 가서 빌어요. 빌어. 지문이 없도록 빌어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날아가고 돈이 없어지고 형편없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싹 얼굴 돌려버려요. 네?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엎드리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아무리 부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셔. 그게 엄마의 품이에요. 애비의 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끼가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 그 엄마가 다 내쫓습니까? 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누가 묻은 거, 더러움이 묻은 거 다 털어주고 씻어주려고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늘은 스스로 깨닫는 자에게 채워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은 대로 나는 준다라고 하셨어요. 성경 전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심은 대로 다 줄 꼬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심은 대로 다 주신대. 거기다가 보태서 주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심는 건 하나도 없고 겨우 조금 심고서 100배로 받고 싶어해. 천국 가고 싶어해. 하나님이 주시는 너 얼만큼 심었냐? 그거 심어줘. 그거 줄게.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 우리 육신은 기껏해봐 100년이나 120년이요. 예? 그러면 육신은 흙으로 가자면 영은, 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거요?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은 북망산천 거기 가는데 노잣돈에서 관짝에다 엽전 넣어주고 쌀 입에다 넣어줘. 엽전 그거 몇 입 가지고 갑니까? 갈 수 있습니까? 이장할 때 보니까 쌀 그대로 있고 엽전 그대로 있더라고요. 뼈는 남아있고 살은 다 살았어. 뼈도 약한 거 다 샀고 그거 추려가지고 화장해서 또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사는 노잣돈은요. 영원히 사는 그 연료는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선행의 열매, 귀한 열매. 그래서 내가 올려진 것도 없고 드려진 것도 없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불러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작정하게 머리로 생각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딱 나타나는 게 있어. 뭐가요?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만 매일 하는 사람은요. 매일 새롭게 오는 시간들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있어. 예비되어 있어. 걱정이, 근심이 새로운 한숨 쉴 거가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늘 그걸 터지고 그래 한숨 쉬고 그러면 또 예비되어 있어.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예비되어 있어. 감사할 일이,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 바로 더러운 거, 추악한 것, 이기적인 거, 위선적인 거, 싸나운 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빨리 채워야 돼.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함, 신령한 것으로 채워내면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이 바뀌어요. 어떻게? 모든 고난이 어려움도 감사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러니까 뭐가 돼? 전화위 복이 되는. 화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소서. 깨달으려고 깨달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셨네요.
이렇게 넘어지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함으로 탁탁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그런 것이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복된 일이든 이런 것이 모든 게 합력해서 내게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함에도 모든 것을 감사. 그래서 이웃에게 평안을 주시고 배부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나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채워져 있다. 우리 일생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오늘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나눔의 풍성함을 내가 실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조그만 이 겨자씨만한 착함,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99.9%를 채워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감에 만사에 먼저 감사하고 두 번째도 감사요. 끝에도 감사요. 그래서 하나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우리 주위의 모든 심령들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